고통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니. 14. 붓다는 이르게 수행자들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가장 큰 장애는 부처를 보려 하거나 참마음을 찾고자 하기에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네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은 잠재의식인 까닭일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재물을 벌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재물을 벌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다면 잠재의식은 점점 더 궁핍한 삶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지금 현재 하는 마음 상태만을 읽어내는 재주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원하는 현재의 마음 상태란 재물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잠재의식은 재물을 벌려는 노력이 상응하지 못하면 부족한 마음 상태만을 받아들여 궁핍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깨달음을 이루면 항상 깨어있으므로 현재의 마음 상태가 부족함 없이 존재하므로 때문에 잠재의식은 늘 충만한 상태로 이끌게 된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잠재의식이 삶을 이끌어가는 이치를 터득한다면 참으로 많은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탓으로 부처를 보려 하거나 참마음을 찾고자 하는 현재의 마음 상태를 잠재의식은 그대로 읽어내므로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참마음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이끌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가 되지 않으려 하고 참마음을 안 보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부처나 참마음을 이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뇌는 속일지언정 잠재의식을 속이기란 불가능하다. 이미 지켜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스스로가 읽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처 참마음 본래 암참나본 성자성 등이 가리키는 바는 같으므로 이런 종류에 대한 아르마리를 짓게 되면 그것과는 천지 차이로 멀어지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본래 암과는 등지고 달릴 수밖에 없다. 달마대사는 이르길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 닦는 법이나 진리를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말법 세계란 한 분의 부처님이 돌리는 법의 수레바퀴는 2500년이 간다고 하였다. 그래서 2500년이 지나면 말법 시대라고 부른다. 참으로 말법 시대가 무색하리만치 우후죽순처럼 너도 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는 듯하다. 물론 들어보면 나름대로 치당한 논리를 지녔고 일리도 있는 말씀이며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 공부는 그러한 일반론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500년 전의 붓다로부터 이어온 법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흘러내려왔다. 우리나라의 경어선사가 2500년의 마지막 법맥을 이어왔다. 만일 일반론적인 원칙을 따라 깨달음을 얻는 것이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면 죽기 살기로 올라가서 마음을 항복받고 깨달음을 얻을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다. 또한 세상에는 사고나 조난 등으로 죽음의 목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치 많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들의 마음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은 때문이리라. 그러나 그들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목전에 둔 경우라 해도 아상은 스스로 멸하는 법이 없다. 오히려 더욱 강한 삶의 집착을 드러낸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높은 산을 정복하듯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식의 노력은 별 소용이 없다. 붓다 역시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정진하는 제자들에게 이르길 허공을 움켜쥔다고 해서 어찌 허공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붓다는 말씀하시길 이전에도 나처럼 고행한 사람은 없으려니와 이후에도 나처럼 고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등가죽이 배에 붙을 정도였다. 무릎도 닿지 않는 얕은 강물에 목욕하러 들어갔다가 너무 쇠약한 탓에 물살에 떠내려가 가까스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리고 난 후 붓다는 고행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실감한 것이다. 붓다가 고행을 포기하자 함께 돌을 닦던 5 도반들은 실망하여 붓다 곁을 떠나버렸다. 이와 같이 고행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기가 불가능함을 알았기에 제자들에게 중도의 수행을 권하신 것이다. 설령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마음이 강하고 독한 사람들이 먼저 깨달음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그럽게 용서하여 모두를 포용하고 감싸는 부드러움은 온데 간데 없을 것이다. 종교란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서로 앞서 가려고 하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어떤 종교든지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심성이 배양되어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정신적인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믿든 믿지 않던 간에 우리가 맞이하는 일은 모두가 인연을 따라 생멸하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가 모두 인연을 따라오는 것임을 안다면 마음이 들뜨거나 낙심하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굳건한 바위처럼 마음의 동요가 없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살아감에 있어 가슴에 새겨야 하는 2가지란 인간은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다리를 건너가는 중이다. 삶의 다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건너라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집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목숨을 받고 육신이 만들어진 까닭에 고통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풍랑의 바다를 돛단배 한 척으로 버티고 있다. 언제 다시 목숨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허비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마음이 내미는 욕망을 모두 채우며 살아도 마음은 밑 빠진 항아리와 같아서 끝없이 요구 조건을 내세울 것이다. 응석바지처럼 떼를 쓰는 아이와 같은 우리네 마음은 우리들 마음이 아니다. 옆에 기차가 지나가면 자신은 분명히 정지된 채로 있음을 안다 해도 뒤로 달리는 느낌을 받는다. 기차가 길면 그만치 뒤로 달려야 한다. 만일 그 마음이 진실하고 참된 내 마음이라면 상황에 따른 변화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 마음이란 보고 들은 사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지내다 보니 정작 집안의 보물을 훔쳐가는 도적을 자식으로 오인하고 있다. 집안의 보물이란 본래부터 멈추어져 있음을 아는 그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마음이 나타나 옆에 기차가 지나가면 자신이 뒤로 달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가려 한다. 세상은 온통 움직임 투성이라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나이 들어 병들고 죽어간다. 그러한 풍경들은 기차가 옆을 스쳐가는 것과 같아서 자신이 본래부터 멈추어진 채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처럼 헛개비 같은 마음으로 인하여 보고 듣고 맛보면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생불멸하며 수억만 생애를 살아온 삶의 정보를 전부 담고 있는 잠재의식의 창고를 지닌 존재이기에 온 우주를 감싸고도 남는 무한한 능력을 꽃 피지도 못한 채 시들고 만다. 그것은 평등하고 차별 없는 본래 알미 마음에 의해 가로막힌 탓이며 본래 알의 순수한 존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방해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상이 모두 치워진 자리에서 텅 빈 스크린이 늘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영상물과 스크린을 별개로 나눌 수 없음을 이해한다. 영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텅 빈 스크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더 이상 영상물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늘 변해가는 허망한 속성을 지닌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가 텅 빈 스크린의 실체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잡는다 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보려고 하는 그것에 의해 끝끝내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비록 한 알갱이라도 스크린에 달라붙었다면 텅 빈 스크린이 될 수 없으므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무명이란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를 일컫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 알므로서의 참나인 본성을 보려 하고 찾으려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끝끝내 텅 빈 스크린이 되지 못하기에 본래 알을 잠시도 떠난 적 없으면서도 그토록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